네, 오늘 수요기도 나오신 교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주일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시나요? 매일 감사하면서 보내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들, 매일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파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건강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온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됩니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스스로의 처음으로 수요기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요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감사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가 떠오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대학 4학년 23살 때 졸업을 앞두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온몸에 전신 화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또 가장 아픈 것이 화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오가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고통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성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를 찾아보자.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처음으로 나의 왼손을 들어서 밥을 들어서 입에 넣었던 일, 또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날, 또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의 단추를 채웠던 그 날,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내가 보통 평소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교수는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주지 못하였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감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아질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감사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게 되면 매 절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사란 말이 2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후렴이 있습니다. 매 절마다 후렴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혹시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았나 보구나. 그래서 감사를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험한 인생을 사는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136년의 삶을 보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험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형의 미움을 사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야반도주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야곱이 이러한 처절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70년 종살이를 보낸 후에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진 성을 다시 보수하는 일도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은 예전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놀라운 감사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에서 시인은 감사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한 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시인은 땅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은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선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라우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노래한 영상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춤추시는 하나님, 이란 책을 보게 되면 그는 공중제비를 하는 서커스 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단원이 공중에서 묘기를 부릴 때 이것을 이 서커스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위에 이제 그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네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편에 앉아 있는 그 서커스 단원이 공중에서 자신을 날 때 그때 반대편에 앉아 있는 그네를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질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중제비라는 서커스 단원에게 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 단원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가 공중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질 때 바로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단지 나를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까 굳게 믿으면서 내 몸을 공중에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헨리 라우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잡아주시는 분, 내가 허공을 향해서 나의 몸을 던질 때 나를 실수 없이 잡아주는 분이라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던질 때 그분은 어김없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헨리 라우이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몸을 던질 때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아주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헨리 라우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벗어나자마자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민족마다 나라마다 또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험악한 시절 가운데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였습니까? 탈종교화, 세속화의 시대를 더욱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율과 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감수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멀리하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를 바라보면 기쁘게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깨달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요셉에 관한 설교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가끔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이 시대는 요셉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요셉처럼 불운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족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낙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그러한 이 엄청난 그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왕담가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룬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에피소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하여금 그 노예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승리하도록 이끄는 그 삶의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을 가지신 분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이 춤추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였습니까? 서커스 단원이 공중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때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 서커스 단원이 자신의 발을 분명히 붙잡을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붙잡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주님 향해서 던지게 되면 주님 어김없이 나의 몸을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관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와 애굽인의 위험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홍해에서 구해내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창조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매일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가을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단풍 든 모습을 즐기며 또한 감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요, 그 섭리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다문의 10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구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란 말은 애굽에 살았던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서 노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노예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천한 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기업을 주시고 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또 교회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는 수술하고 회복하여서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해주는 것도 무척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냐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감사한 일을 잃어버리고 감사한 일을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세워보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많은 감사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잠에 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6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워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게 될 때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생각하는데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 구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구원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마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디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맞이한 이 일도 주님께서 잘 돌보셔서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몰려오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감사를 나누고 또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을 앞두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강한 손과 펴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